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3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9절 35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9절 11절 우리가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 잠언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꾸지람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를 경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잠언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거부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 그러니까 아비로부터 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징계받는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자를 짐승에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입니까? 그 짐승과 같을 정도로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반면에 12절에서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그러니까 징계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12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그 아비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그 자식을 징계함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이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징계는 하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비의 사랑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어떤 과격한 말이거나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자, 반드시 우리가 한 말이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양심이 이제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한 것이 참으로 잘못되어진 말이구나,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말씀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 보았을 때 그 행동이 그릇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은 내게 그 행동과 그 말은 참으로 잘못되어졌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은 악한 것이었구나, 거짓된 것이었구나, 내가 불의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이, 내 이성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부끄러움을, 어떤 수치심, 내 내면 안에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훈계해 주신 교훈과 같은 그런 징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는 그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다라는 것이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해 준 것,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한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서도 오늘 읽은 이 12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거나 어떤 책망해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왜?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마다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했으니까 그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를 기뻐하는 그 아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징계하고 채찍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그것이 복된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지혜와
명철. 자,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understanding, 자, 이해하는, 이해심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그 대상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 이해심. 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우리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곧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계속해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지혜를 소유한 자가 어떤 큰 은혜, 어떤 이익이,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어떤 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15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가 사모하는 것, 어떤 많은 물질을 갖고 싶은 자, 그러나 어떤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 그것과 비교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왜?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1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자, 여기서 그의라고 하는 것은, 자,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여성 명사로서 허라고 하는, 자, 여성 명사로 사용하는데 바로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지혜 안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 마치 의인화돼서 인격체로서 이제 의인화되어서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다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나니까 지혜를 소유했을 때 우리가 장수와 또 부귀를 우리가 얻을 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자, 그 지혜의 이끌림을 받는,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즐거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 평강이다. 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공이라든가 번영이라든가 어떤 건강이라든가 행복, 자, 그러한 의미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평강이죠. 자, 그래서 그 지혜를 소유한 자, 지혜를 소유한 자의 삶에는, 자, 삶이 기쁘고 그리고 많은 평강과 어떤 그 은혜, 그리고 어떤 그 행복, 어떤 번영, 건강, 자, 그러한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그러한 평강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18절에 보게 되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지는 복되도다. 자,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자,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그 지혜,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한 그 지혜,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시편 33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잠깐 시편 33편 6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의 말씀. 시편 33편 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곧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신 그 지혜를 소유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그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런 놀라운 그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한 사건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러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한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 스승이 자기의 어떤 그 제자를 아들과 같이 부르면서 내 아들아, 그 지혜 앞에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까. 지혜와 근신.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인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이 자녀들, 어린아이들 그 돌볼 때 그 어머니의 그 돌보는 사람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 어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 눈밖에 벗어났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는 것처럼 늘 우리는 지혜를 소유한 자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지혜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그러니까 지혜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22절 보게 되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소유하면, 지혜를 얻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바로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면,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게 이제 보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목에 장식이 되리라. 그것은 하나의 지혜를 소유한 자의 결과의 모습이죠. 바로 내 목에 장식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잠언 3장 4절의 말씀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바로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과 은총을 받는 것이 바로 내 목에 장식이 되니까 어떤 화려함,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이제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지혜를 소유했을 때 그 삶이 평안함과,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 말씀은 지혜를 소유한 자의 그 삶의 모습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7절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강이 있듯이 그 마음 안에 평화로움과 평강이 주어짐으로 그 삶이 안전하게, 그 삶이 평화 속에서, 안전함 속에서, 평강 속에 이제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어떤 멸망?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혜를 얻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6절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26절에서 답을 얻을 수 있죠.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자시라. 내가 의지할 자이심으로 그래서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27절과 28절의 이 말씀은 이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자, 27절 보게 되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을 베풀 때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제 28절에서 말씀하듯이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바로 즉시 어떤 선을 베풀어야 될 그런 환경,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바로 선을 베풀어야 될 그것을 지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지혜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내 이웃이 29절에서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그러니까 지혜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떤 악이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러니까 지혜를 소유한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자, 다른 사람과 이제 까닭없이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 어떤 포악한 자도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자, 왜 그렇습니까? 바로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포악한 자, 패역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처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속해서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과 의인, 자, 두 부류의 사람을 이제 대조적으로 비교해주고 있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계속해서 진실로 그런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 겸손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겸손한 자이죠. 바로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자,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겸손한 자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아까 잠언 3장 4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3장 4절에서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것이 곧 지혜로운 자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삶이 영광스럽습니까? 바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